그 다음에 여법 수지분 제13이라요. 여법이 금강경을 수지하는 그러한 거기에 대한 원래는 제13 여법 수지분이라 해야 할 건데 옛날 사람들은 숫자를 밑에다 놓고 주어는 위에다 놓았죠. 요즘은 숫자를 위에다 놓죠. 제13.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뭐라고 이름을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이 경을 받들어야 됩니까? 받들어 지내야 됩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르사되 이 경은 금강반야 바라밀이 되나니 바라밀이라고 이름하나니 해도 되고 이러한 명자로 그대가 마땅히 받들어 가져라.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는 거죠. 경이름이 다 나왔죠. 그러면 법문은 어지간히 다 된 거예요. 사실은 밑에 말이 나오더라도 이 정도 법문했으면 금강반야경은 그런 큰 줄거리 큰 대의는 거지만 다 된 거예요. 소유자하고 까닭이 어떠하냐. 수보리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반야바라밀도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육조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이 반야바라밀을 말씀하사 모든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를 써서 어리석은 마음의 생멸하는 것을 제각하시는 제거를 한다 말이죠. 각자는 제거할 제자에다가 붙은 조사입니다. 기각한다, 제각한다, 뭐 퇴각한다. 물러가는 것을 퇴각이라고 버리는 것을 기각한다고 하죠. 그와 같이 제각을 한다. 생멸이 멸진하며 마음속에 생멸심이 다 없어지면 곧 피안에 이르러서 이룰 것이라. 만약에 마음에 있는 바가 얻은 바가 있으면 얻은 바 있는 것은 생멸심이죠. 곧 피안에 이르지 못할 것이요. 마음에 한 법이라도 가히 얻음이 없으면 마음이 텅 빈 거죠. 비고 비면은 한 법도 얻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곧 피안에 이르는 거라. 마음이 진공이 되면 피안에 이르고 마음에 얻은 바가 없으면 바로 피안에 이르는 거죠. 곧 도피안이니. 도피안이 바로 바라밀이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전덕에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공덕이 수승하다는 말이죠. 금강반야 바라밀이 그와 같이 유대하다. 야보스님은 그 옆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보스님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도 말씀하고 저렇게도 말씀하고 좀 약간 좀 격에 벗어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유교사자로다 했죠. 유교사자란 말은 좀 아직도 오히려 덜 맞다 그 말이에요. 뻐짓하다. 뻐짓하다는 말을 비교적 작다. 아들 자자는 형용사로 그것이 형용 부사로 해석하지 않고 글자대로 하면 오히려 비교적 적다 하니까 맞지 않다. 뻐짓하다. 제대로 딱 들어 맞지 않고 약간 빗나가서 좀 삐딱하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부처님이 반야바라밀이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이 경을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 제대로 딱 들어맞는 말은 아니란 말이죠. 무명무상 절일체 아니오. 이름도 없고 온양도 없고 일체가 다 끊어지는데 뭐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니 무슨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니 그런 말씀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야보스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한쪽으로 들고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잡고 왼쪽으로는 불고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불든지 또 오른쪽으로는 박수 치고 박자 맞히고 그래서 줄 없는 검은고에 무생곡을 탄출을 하니까 그 탄출하는 그 무생곡은 무생악은 궁상각치우 오음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그 가락이 가장 멋지다면 가장 새롭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지음이거든요. 지음이 안 후에 한갓 이름만 공연시 명막이라 막이라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되고 아까 얼굴 못자 한갓 이름 모양새만 남아있다는 이름만 아득하다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이름뿐이라는 말이죠. 거기 보여져 하머스님 그 서리에는 종자기가 백아의 검고 소리를 알았기 때문에 지음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장자 남화경이나 열자 충화경이나 현암자 같은데 나온 말인데 그 종자기의 지음이 듣는 그것도 오히려 망연하다. 제대로 잘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도명모라고 하는 것, 명막이라고 하는 말을 망연으로 풀이를 했지요. 그렇게도 되고 이런 뿐이니까 그게 맞지 않는 유명무실이다 그런 뜻으로 봐도 되고 수보리야 의운하고 수보리야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가 설법하는 바가 있느냐? 설법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기를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가 없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설법하신 게 없단 말이에요. 제대로 알았죠. 무득무설이라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불법을 얻은 바도 없고 또한 연설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49년 설법은 뭐냐 그 말이요. 49년 설법이 없다고 보겠느냐 그 말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중에 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녹야원으로 붙어서 발제하까지 49년 동안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다. 부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다 잘하시죠. 부처님은 최후 열반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종 녹야원으로 붙어서 종지 발제하이 마침내 발제하 열반경 연설하시던 그 강가 이전사나 자종 녹야원으로 종지 발제하이 어시 이중간에 이 두 가지 중간에 일찍이 한 글자도 말한 일이 없다. 녹야원은 처음 설법하신 거죠. 녹야원에서 오비군 제도하신 거. 녹야원으로 붙어서 자종원 붙어서 마침내 발제하 열반 드신 강가 거기에 열반경 연설하시던 그 장소 발제하에 이를 때까지 이 두 중간에 녹야원이나 발제하 최초에서 최후까지 두 중간에 일찍이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달마 스님도 불임문자를 말씀하셨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불임문자. 결국에
부처님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이라요. 달만한 불임문자, 직지, 인심, 견성성불이라. 이 말씀도 내나 불임문자라고 말한 말도 내나 문자인데요. 별것 없지 않아요? 불임문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문자 아니요?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뇨? 삼천대천세계 거기에 있는 바 미진이 많으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씀하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미진을 열애께서 미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세. 그를 미진이라고 말하며 열애께서 세계를 세계 아니라고 말씀을 이걸 세계라고 이름한다. 세계의 가장 처음 세계를 구성하는 지극히 작은 분자는 미진이고 그것이 큰 덩어리 같은 것은 세계 땅덩어리 같은 세계죠. 큰 것은 세계요. 작은 것은 미진인데 미진도 미진 아니고 세계도 세계 아니다. 단 세계라 이름할 뿐이고 미진이라고 이름할 뿐이다 그 말이죠. 세간법에서는 세계니 미진이니 말하고 승의제 그 차원에서는 세계도 세계가 아니고 미진도 미진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보시하는 복이 별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주상으로 보시하는 것은 수성할지 몰라도 주상보시는 별것이 아니다는 거죠. 육조라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열애께서 중생성 가운데 중생의 성품 가운데 망념이 삼천대천세계 가운데 있는 바 미진과 같아. 중생의 마음속에 그 허망한 생각, 망상이 삼천대천세계 안에 있는 미진과 같이 무수하게 많다 말이에요. 일찰나에도 900번 생매를 하고 또 84,000 번뇌가 있지요. 일체 중생들이 망념 미진의 기멸이 멈추지 아니하여 불성을 차폐함을 입어서 해탈을 얻지 못하나니 그 망념 미진, 망념을 미진과 같은 걸로 비유한 거죠. 그것이 1분 1초도 머무르지 못하고 생멸을 하는 것이 기멸이죠. 생기고 사라지고 쉬지 않고 계속 망념이 기멸을 해서 불성을 차폐한다. 밝은 태양을 먹구름이 가리운 것처럼 본래 비고 밝은 불성을 가리움을 입어가지고 해탈을 얻지 못한다. 만약능이 염념이 진정하여 파냐바라미르 무착 무상의 행을 받게 되면 망념 진로가 곧 청정 법성임을 요달하리라. 알게 되리라. 망념 진로는 바로 미진과 같은 망념이 본래가 청정 법성인 것을 알게 될 거라만. 망념이 이미 없어지면 곧 미진이 아닐 것이요. 그 진성이 곧 망임을 알며 망념이 곧 진성임을 알아서 진과 망이 둘 다 없어지면 따로 별다른 법이 있지 아니할세. 있는 것이 없을세. 그러므로 이를 미진이라고 이름한다. 육조신 해석은 그렇게 망념 미진을 가지고 해석을 했죠. 성품 가운데 진로가 없으면 곧 부처님의 세계요. 마음속에 진로가 있으면 곧 이 중생의 세계니,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있으면 바로 중생 세계라. 번뇌망상이 없으면 바로 그 사람 마음은 불세계고 불국토라요.
그러니까 심정직 불토쟁이라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한 거죠. 모든 망념이 공격함을 알세 그러므로 세계가 아니라고 말하며 열애의 법신을 징득해서 미진수와 같은 진찰, 미진수와 같은 세계에 몸을 널리 나타내서 응용함이 끝이 없을세. 방이란 말은 방소가 없다만 여러 일정한 곳이 없이 두루두루 넓고 크게 광대하게 무변하게 응용을 한다만 응용이 무변이란 말과 같은 말이죠. 무방이란 말은 그럴 세계라고 이름한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뇨? 가히 30 이상으로서 절액을 볼 수가 있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말씀하기를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가 없나니 무슨 까닭이냐 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은 곧 30 이상이 아니다만 상이 아닐세 그를 이럴 30 이상이라고 이름하나이다. 6조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32가지 청정한 행위니 오군 가운데 육바라밀을 닫고 오군은 안이 빛을 신 눈과 귀와 코와 몸까지 혀하고 몸까지가 오군이죠. 오군 가운데 무상 무의를 닦으면 이를 30이 청정이라고 말한다. 오군에서 육바라밀을 닦으면 5, 6, 30이구만. 서른이죠? 또 의근에서 무상을 닦고 무의를 닦으니까 의근에서 둘하니까 둘을 더 보태면 32가지죠? 육조신 해석은 참 간단하네요. 그런데 열반경에 보면은 30 이상을 성취하게 되는 원인을 다 밝혀놓은 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하심을 하면은 하심을 잘한 사람 부처님은 30 이상 가운데 발바닥이 평탄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또 평생에 음행을 하지 아니하면 마음장상 같은 걸 얻게 된다는 거 그런 건 몰라도 되죠. 무슨 말인지. 여기는 육근을 가지고 육바라밀을 닫고 육군에서 각각 또한 무상 무의를 닦는 그것이 숫자적으로 32가지 청정한 행위 되니까 그것이 결국에 성불할 때 30 이상이 된다는 그 말이죠. 항상 이 32가지 청정한 행을 닦으면 그 성불을 얻게 되거니와 만약에 32가지 청정한 행을 닦지 아니하면 마침내 성불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관세음보살도 32응신이죠. 32가지. 숫자적으로 비슷하네요. 우리나라에는 관세음보살 32응신 모셔진 데 별로 없죠. 전혀 없어요. 중국에 가면은 관세음보살 모신 그 큰 법당에 32가 다 나와요. 염라대왕 시왕전에 10대왕처럼 모셔놨어요. 크게 관세음보살을 32가지 모습으로. 그것 보면 중국 사람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 봐요.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니까 그림이나 그냥 천수천안이나 하고 42수나 하지 그렇게 10대왕처럼 크게 모셔가지고 32를 다 모시려면 법당이 커야 되잖아요. 법당이 작아서는 안 되고 이보다 더 크든지 그래야 돼요. 이보다 훨씬 커요. 소림사에 가보면은 소림 내공 무술하는 것을 무술하는 것도 연나대왕 10대왕처럼 낱낱이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 폼 주먹 쥐고 발로 차고 하는 것을
수백 개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다가. 그래 소림사 가보면은 정말 소림, 내공, 외공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실현해놨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갈 때 주지를 소개해가지고 주지 스님이 노생인데 그 스님 중풍 들어가지고 이렇게 떨고 있으니 소림 그 내공, 외공을 닦았다는 그 근본 도량에서 그런 분이 나타나서 보이니까 별로 재미가 없대요. 어? 중풍 들어가지고 손발이 덜덜덜 떨리고 제대로 잘 못하는데 소림 그 내공인이 외공인이 닦았다는 그 도량에서 안 맞더라고. 차라리 그런 때는 주지시는 보이지 말고 다른 스님들만 보였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그 밑에 넓은 훈련장에 보니까 그때가 중고등 학생들 방학 때라요. 내가 그때 갔을 때가. 그러니까 군사훈련 받듯이 그 이런 나무총 같은 거, 나무로 된 곤봉 같은 거 가지고 막 훈련을 아주 멋지게 잘하대요. 그것도 보고 왔는데 중국은 큰 나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